느헤미야 8장 좀 긴데 우리 8장을 우리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여 다같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우리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어디지요? 수문 앞 광장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알아들을 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지금 수문 앞 광장에 있습니다. 네, 시간을 나타내 주는 날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인 거예요. 7월 1일. 자, 6장 15절 성경을 피셔서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달 이름이 나옵니다. 뭐죠? 엘룰월이라 그래서 엘룰월은 6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입니까? 성벽 공사입니까? 성벽 공사입니다. 이 시간대 되면 눈이 캄캄하고 침침하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 있는 눈을 살짝 좀 찔러주세요. 눈 뜨라고. 눈도 못 뜨냐? 이러면서 6월 25일 날 성전 공사예요? 성벽 공사예요? 성벽 공사가 끝난 거예요. 성벽 공사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설마.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일에 전반적인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성경을 지금 잘 보세요. 설교할 때. 평상시에 설교 잘 보시지. 그 성벽 공사를 며칠 동안 마쳤죠? 52일 동안 마쳤어요. 성벽 공사를 그 당시에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 얘기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2일 만에 끝났어요. 몇 월 달에요? 6월 25일 우리 전쟁 난 날에 여기는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7월 다시 봐야 되는 현상을 7월 1일. 그럼 며칠 지났어요? 며칠? 6일 지났죠. 6일. 말하기 싫어요? 6일 지났단 말이야. 6일. 6일 지났는데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까? 저기 제일 젊은 놈이 낫겠다. 7월 1일이면 뭔 날이에요? 7월 1일이면 뭔 날이에요? 개천절 언제예요? 개천절. 목사생일 언제예요? 목사생일 몰라? 여보, 네. 그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저 이거를 매번 가르치지만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 달력이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절기, 그러니까 명절인 거죠. 그죠? 유대인의 첫 번째 명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첫 번째 명절은 뭐냐? 우리 첫 번째 명절은 뭐예요? 신정이에요? 뭐요? 모르겠어요. 신정인지 구정인지. 구정을 시작으로 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설 구정이 우리에겐 첫 번째 명절 절기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명절이 뭐냐고요, 김경숙 권사님? 초막이 벌써 나와버려요? 그쵸. 6월절이 먼저예요. 6월절.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뭘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자우문설주 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기념해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6월절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현상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였고 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너희들 이러한 절기를 기념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유월절하고 같이 지내는 절기가 뭐예요? 뭐라고요? 네, 무교절 있죠. 유월절하고 같이 지내는 절기가 뭐라고요? 네, 무교절이요,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은 하루 지내는 거예요? 7일 지내는 거예요? 8일 지내는 거예요? 3일 지내는 거예요? 유월절은? 네, 하루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유월절 물어봤어요. 지금 막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정신아 좀 차려라. 근데 유월절은 하루 지내고 그 다음에 유월절하고 같이 지내는 절기가 뭐라고요? 예, 무교절은 며칠 지내요? 하루요, 3일이요, 7일이요, 8일이요. 예, 7일이란 말이에요. 무교절. 자,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골탕 먹이고 난 다음에 여기가 유월절이에요. 빨간 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이게 오순절을 우리나라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77절. 오순이 뭐예요? 50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순자가. 근데 50일, 그 다음에 77절은 49잖아요. 77에 49. 그거는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 있는데, 오순절과 77절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에 어떤 것을 거두기 시작하냐면, 밀을 거두기 시작해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날을 다른 절기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맥추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리 맥자 써서.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가 언제예요? 예,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 내 이름 불러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딴 놈 이름은 불려지는데 내 이름 안 불러주면 큰일 난다. 근데 그 나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니에요. 장막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텐트 치고 많이 다녔나?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온단 말이에요. 대속죄일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게 좋아하는 초막절이 온단 말이에요. 장막절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보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나 보다. 저거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솔로몬 행각을 깨끗하게 했었던 그 절기가 뭐 이렇게 구약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새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전쟁하면서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 하나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저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잘 보면 여기서 그럼 초실절은 언제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그럼 초실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말해줘요. 답답해요.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초실절은 초실이 뭐예요? 초실. 예, 처음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초실절. 그래서 6월절이 보통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 정도. 그래서 저기 보면 달력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좀 가갖고. 저기 3월 정도 있죠? 저 3월이 태양력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력.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저 달력은 1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며.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우리말로 따지면 저 유대인의 달력이 음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1월 14일이 화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수요일 날 올 수도 있고 목요일 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요. 그래서 초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그날이 무슨 절기요?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6월절을 지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오면 며칠 있다가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일이요? 4일이요? 예, 5일이라고 치든 4일이라고 치든 그렇게 초실절이 온다 이 말이죠. 자, 저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신 무교절이란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6월절과 초실절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그죠? 그 다음에 전반기 3개의 절기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달력, 전반기의 달력, 상반기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전반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 절기를 어떤 한국 사람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명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미 상반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전반기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후반기 3개의 절기가 뭐예요? 시작.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란 말이죠. 나팔절이 뭐, 나팔 언제 불려요?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 사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고대해야 될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나팔절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나팔절 지나면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대속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원한 대속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죄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라고 하는 그 모양새들이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에 속아서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아서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대속죄를 이루면 그 이후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할 수 없어요. 왜? 원수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속죄받은 자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텐트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의 절기만 남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사모하며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6월 며칠에 성벽이 재건됐죠? 6월 25일에 성벽이 재건이 됐어. 근데 며칠이 지나서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죠? 몇 월 며칠?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이면 좀 전에 했잖아요. 7월 1일. 나팔절. 1월부터 6월 동안 상반기가 전반기가 끝났다고요. 저거 없애버리세요. 네. 잘 들으란 말이에요. 전반기가 끝났어. 7월 1일은 이들에게 마치 새해와 같아요. 이들은. 7월 1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9월 1일 정도 되는 거예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1일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7월 1일에 이들이 들어가면 새해처럼 그들이 맞이한단 말이죠. 새로운 새해, 새날, 새하늘, 새 땅.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지요. 엄청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을 봐보세요. 8장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하고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성벽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들은 세워졌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유형의 건물, 그 보이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아름답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리스탈 교회처럼 아름답다, 수정교회처럼 아름답다 할지라도 영혼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에 살아도 영혼에게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내 영혼이 궁핍한 거예요. 이들이 잘 아는 것을, 이들의 모양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천만 명,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가 있으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분명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서 놓치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건물을 세우다가 그 건물 때문에 정작 세워야 될 영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양들, 10년, 20년, 30년 그 건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을 갚아내기 위하여 성도들을 쥐어짜고 영혼을 향하여 성경 읽을 시간조차도 없고 말씀 읽을 조차도 영성을 세울 시간조차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며 보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목회자들의 생각이 많이 빠져있는 모양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보여지는 유형의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부흥에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봐보세요. 수문앞 광장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에스라 학사가 있어요. 서기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학사 에스라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수문앞 광장 앞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줄 만한 학사가, 지금의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아무리 그
백성들이 말씀을 갈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정말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저들이 흩어지는 모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흥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학사와 같은 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영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반드시 세워져야 정말 지도자를 세워놔야 나중에 백성이든 양떼든 인도할 수 있는 부흥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지요? 40년 동안 훈렸어요. 누구를 인도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먼저 준비한다니까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200만 명, 300만 명 숫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많은 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200만, 300만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은 12명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명 야고보와 요한과 누구요 또 하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그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베드로는 변형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영광을 봤어요. 주님의 음성까지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사명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된다고요. 목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 즉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흥은 무엇으로 첫 번째 이루어진다? 학사 에스라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질 때 부흥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재건시켰어요? 뭘 공사를 마쳤어요? 성벽을 마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뭘 건축하라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윗 때의 성전인 거지요.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이루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하여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성막과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흥은 뭐냐면요, 성전과 성막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무형의 교회다. 영혼이 더 중요하지만 보이는 이 건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미리 세우라고 모세와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7월 1일, 그 7월 1일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이라고요. 이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는 모여야 돼.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살아날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를 시키셔서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되고 싶은 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건물은 있는데,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영혼이 얼마나 궁핍한지 제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좀 가르쳐 달라. 그때 3절에 보세요. 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부흥이 돼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8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들을 때 여러분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수문학 광장에 우리 너무너무 갈급하다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요. 예배 시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갈급함이 있어서 듣는 사람과 오늘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일에 그저 학사 에스라만 아니라 아까 7절과 8절에도 봤지만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하고 좌우편에 7명, 6명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계속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면 몇 시간? 6시간이란 말이죠. 그 6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하다 중간에 뭐 예화도 하고 비유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모세의 율법, 그 구약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지금의 눈처럼 막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동태눈깔처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셔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시간을 그냥 냅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데 그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더 귀 기울여지고 귀가 깨달아지고 있어.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 갈망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말씀이 들려요. 어떤 자가 말씀이 들린다고요? 고난당하는 자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못 읽어요. 읽지만 말씀이 저 깊이까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옛날에 중국에서 한국 넘어와갖고 그 집회를 이렇게 8월 달 돼갖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해야 돼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곤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데, 말씀은 전하는데 내 영혼이 어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 앞에 개울이 흘렀거든요. 그 개울이 뭐 엄청 시원하게 막 흘렀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좀 주님께서 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게 집회 장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계곡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어디를 읽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곤고하니까요. 내가 정말 죽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죠. 예? 음식도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음식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기의 육신이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이렇게. 예? 어시장에 가면 이 생선들이 거기서 막 팔짝팔짝 뛰잖아요. 예?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은 에너지다는 거예요. 에너지. 예? 그 에너지가 들어온 사람은 눈빛이 바뀔 수밖에 없죠.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심령이 곤고하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져 있는 6일 동안 성벽은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 그렇게 세우라고 열심히 총칼 들고 막 이방인이 쳐들어올까봐 막 이렇게 외세가 침략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쪽에는 삽을 들고 한쪽에서는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성벽을 세웠는데 영혼은 여전히 곤고해. 그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가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사모가 저절로 안 돼. 예? 말씀이 언제 사모가 되냐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사슴에 물이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어렵게 됐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지금 고난 없는 사람이요. 엄연히 말을 하면 그냥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민들레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나는 그 목사님 사정을 이렇게 들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가 있으면 그분의 사정을 들어줘야 돼, 내가. 나는 입 뻥끗하면 안 돼. 그분의 사정을 들어줘야 그분이 이 안에 얹혀져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들어줘요. 김경숙 권사님, 나 좀 이렇게 여기 들어줘. 계속 이렇게 쏟아내신다 이 말이죠. 저분 살리는 사명이 이거다. 그러면서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의 사정을 들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지금 한 30년, 25년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으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설교를 했겠는가.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온 나는 상상도 못한 그 고난 앞에 내가 지금 처해 있으면서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 말씀이 전혀 달라. 말씀을 보는 이 깊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당신의 속마음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단 말이야. 예? 심령이 곤고한 자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귀가 기울여져서 깨달아지니까요, 자세가 변해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앉아서 들었겠지.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다 일어나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앉아갖고 들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세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을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기에 저들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되니까 이들의 자세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진짜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그 공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앉아서 하다 말고 집회를 하다 말고 막 은혜가 되면 뒤에서 막 일어나갖고 두 손 들어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금요 찬양 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웃긴 거지요. 그냥 일어나지는 거지. 일어나세요 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빠른 찬양하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빠른 찬양 끝나면 다리 아플까 봐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어딨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상을 써요. 정말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고 나를 변화시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손 들어 찬양하십시다. 억지로 두 손 들어 억지로 드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저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뭐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고난 중에서도 두 손이 번쩍 들었죠. 고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면 두 손이 들여지고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어. 내 육신에 질병이 있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내 삶에 곤고함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내 삶은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할 수 있는 영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 주님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이게 자기 마음에 좋은 그 어떤 언어의 유희가 있으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아멘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서 막 아멘 막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 예? 성벽 재건을 통하여 곤고한 육신이요,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 않는 교회 부흥 절대 없습니다. 여봐, 아멘이 없는 곳에서는 부흥이 절대 없다. 당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멘이 안 되는데,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땅에다가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엎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흥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이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의 문제이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어떻게 주님을 다시 닮아갈 수 있어요?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살펴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세상 유혹을 못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유혹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 어떤 게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언제 내 영혼에 힘이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예? 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설교 시간, 그럼 하나님과 어딘지 하나가 돼. 여기서 했었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힘이 있고 그때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은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모여라 라고 그랬을 때, 절기가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모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가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너무 힘들면
그냥 딴 사람 세우고 나 그냥 저기 쉬러 가고 싶다. 주일날 설교 때, 야, 오늘은 이다원이 해라, 주일날. 말도 안 해놓고 11시 주일 낮 예배인데 10시 59분에 전화가, 야, 이다원 해. 그리고 나는 안 나와. 여기 100% 다 시험 된다. 다 시험이라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꼭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때 눈이 더 커져. 눈이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눈이 더 커지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다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뭐 없어도 그렇게 티 안 나겠지. 티 안 날 것 같아요? 티 안 날 것 같냐고. 김장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 민들레 목사님들이에요. 민들레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말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의 이제 듣는 얘기인데, 막 두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쪽 교회에서, 내가 이제 이쪽 교회에다가 김장 하셨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김장 잘 안 하고, 막 포기수도 막 줄인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김장 얘기를 해요. 이제 김장 얘기를 하다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김장한다고 예배를 안 나온대. 네. 내가 속으로 뜨끔해갖고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김장한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뜨끔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안 드러날 것 같죠? 네. 확 보인다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그 순문 앞 광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 수문 앞 광장하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어줬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학사 에스라와 13명들이 이 12사람들이 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은 혹여나 밑에서 듣는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갖고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혹시 못 깨달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느냐? 이들이 앞쭉 내려가갖고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계속 발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의 기능 발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는 그 기능을 발휘해줘야 되고 집사는 그 기능을 발휘해줘야 되고 교사는 그 기능을 발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엄청 때린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마귀가 하늘로부터 타락했을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했어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나 여기 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2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기서 뭘 지키라고 그래요? 내 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쪽 자리는 딴 년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 4명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4명의 장로냐? 24장로죠? 24장로가 있잖아요. 자기의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좌우에 이 세 지파씩이 있잖아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 자리인데, 딴 놈이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야지. 예?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인데 딴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 이거 기분 나빠야 되는 거지.
예? 백화점 세일할 때 그거 못 받으면 신경질 내면서, 예? 여러분, 부흥은 목사가 목사의 자리, 전도사가 전도사의 자리, 권사가 권사의 자리, 집사가 집사의 자리, 교사가 교사의 자리, 그 지체들이 손과 발가락들이 다 그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몸과 지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 끝까지 지키라 이 말이요. 끝까지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 이 포지션, 나의 그냥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요 자리겠습니까? 요 예배 드리는 자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아닙니까? 그 기능, 그 일 아닙니까? 손가락이 손가락 일을 해야 되고 그 직분자 교육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구역장 어떻게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지구장 되고 싶어서 지금 말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말로 따지면 셀목자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목자가 되고 싶어서 이 목사님들한테 막 사고를 막 갖다 줬어. 셀목자 되고 싶어서 나한테 사고를 갖다 준 사람 뭐 아무것도 없어. 목자 되고 싶어서 나 뷔페 데려간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잘못된 욕심이긴 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다 손가락만 하려고 그래. 손가락. 생각해보세요. 몸이 여기까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쳐. 예? 몸이 여기까지요. 근데 이게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은 하나도 없어. 다 손가락이요. 뭐요? 쥐네. 예? 쥐네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못 움직여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생각이 안 되니까요.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게 정말 요즘에 나는 맨 처음에 워라벨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워라벨. 무슨 옷에다가 라벨을 붙여놓은 건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라벨이 뭐예요, 박성인 권사님? 모르죠. 잘 몰라. 뭐예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요즘 워라벨이 뭐냐, 워라벨이? 너도 모르냐? 워라벨이 뭐요? 워라벨이 work, 일. 라는 life. 벨은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이 밸런스를 못 맞추고 일만 잔뜩 시키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 잔뜩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삶에 저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못 챙기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워라벨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스라벨이라고 그랬어. 스피리추얼 라이프. 요거는 챙기냐? 예? 네 삶의 저녁의 삶은 챙기는데 영적인 삶에 대한 밸런스는 있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영적 생활의 라이프는 다 무너졌는데 자기 저녁의 삶은 챙겨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그 자리, 여기 찬양 인도자들 엄청 잘하잖아요. 예? 아니요, 맨날 신경질 내고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한테 준 그 멍에 끝까지 지고 가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서 멍에를 치는 자들만이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싸워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싸워야 될 그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 싸워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요? 아멘이 있어? 꼭 이럴 때 아멘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팔이면, 손가락이면, 발가락이면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발가락 하나 없어졌어. 심장이 없어졌어. 주일 예배 때. 심장이 없어갖고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심정지가 됐다니까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나 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세웠잖아요. 그 한 사람 다윗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자들, 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영혼이 부흥의 통로인 거예요.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그 학사 에스라처럼 준비되는 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과 성막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철기, 예배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그 수문학 광장, 워터게이트에서 역사했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 청년들 만약에 일꾼이 돼서 제자가 되어진다라면 이놈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내진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의 모양이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원히 세워지면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힘이 들고 어렵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